자,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심야기도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게 의입니다. 의.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 의가 바깥으로 나온 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어, 이게 의예요. 의.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오늘 우리들이 의를 가슴에 품고, 아멘, 그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그 뜻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 사건이 주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길 뭐 하실 때에,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길 위에서 만나는.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 당신이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첫 번째,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요, 택하신 거예요. 무리를 쭉 불러보시고, 당신 나 따라와.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셔. 따라와. 이렇게,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야, 너 나 따라와라. 세리 마타한테,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택하셔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 세 번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식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인사하고 갈게요. 그래서 조건적 따라감이 있어요. 조건을 걸고 따라가겠다. 내가 먼저 인사부터 하고 따라가겠다.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길 가다가, 길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라갈게요. 요 얘기가,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요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말씀을 좀 봐야 돼.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한번 가봐요. 똑같은 본문 얘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8장 19절 내용 한번 가보세요. 자, 18절 말씀 가보세요. 18절. 발음이 이상하네. 마태복음 8장 18절. 18절. 네,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때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고 저 들에서 뛰어노는 캥캥거리고 뛰어노는 여우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디 장소에서 얘기한 게 아니요, 상황이 이런 거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밀치고 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운신하실 수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배를 지금 타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아마 지금 떡 좀 더 얻어먹고 좀 물고기 좀 더 얻어먹으러 쫓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많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이고 너무 많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빨리 배 대절해 배.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똑똑하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서기관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서기관이 툭 나서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선생님, 라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건너편으로 가든 뒤편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는 주님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좋겠어요. 오케이, 컴온, 따라와 이러면 되는데 주님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집이 있고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스럽다 안 고생스럽다. 이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된다. 노숙을 해야 되기도 하고 광야에 서고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거다. 그래도 너 따라올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한데 그래도 넌 따라올 거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자원해서 스스로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랬을 때 주님은 야, 나 엄청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거야. 나 엄청 고생스러워. 저 공중의 새보다도 고생스럽고 들에 뛰어다니는 여우보다도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거야. 쟤네들은 집이라도 있지 나는 집도 없어. 머리 뒤일 것도 없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거야. 그래도 너 따라올래?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먼저 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너는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물어봐야 돼. 너는 왜 예배 드리는데? 너는 왜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양구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는 왜 권사가 됐는데? 너는 왜 목사가 됐는데? 너는 왜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을 이루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적인 것을 이루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최종의 목적이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습니까? 이게 의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얘기를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운신할 수 없으니까 건너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해도 막 겉옷을 막 펼쳐놓고 주단을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말이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어깨가 으쓱으쓱한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나도 저부러 막 대단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절로 가! 시끄럽게 어디서 떠들고 있어! 애들 데리고 가! 이렇게 막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사람들이 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물고기 잡고 어부였을 때는 아무도 베드로인 줄 모르고 요한인 줄 모르고 안드레가 안드레인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아,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야. 아우, 저 젊은 사람이 이쁘장가 잘생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아우, 저 사람이 말이야 요한이야. 요한, 제자 요한이야.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으쓱해진 거예요. 왜? 최고로 지금 주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너도 나도 예수님 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라고 그러고, 나도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다닐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거 묻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귀공명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으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어떻겠니?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쓴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돼. 부스러기가 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목적이 돼야 되고, 예배가 내 목적이 돼야 돼. 예배 드리면 복을 받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왜 복을 안 주느냐고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예배 드리냐? 왜 나를 따라다닌다고 그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딱 짚은 거예요.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이렇게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자, 59절 말씀 읽어보세요. 본문 59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나 따라와 하고 주님이 지명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은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산 사람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따라와라고. 장사, 당연히 장사.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장사, 부모님 장사가 나잖아요. 그럼 절기를 안 지켜도 돼요. 장사 지내는 게 먼저예요. 금식보다도 장사 지내는 게 먼저고요,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장사 지내는 게 먼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액면가로 보면 그 사람이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장사가 났는데 네가 예수님 앞에 와 있겠니? 장사 지내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 잘 치러드리고 그때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영생을 얻어라.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 다음인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요, 내가 낳은 아들이 맞아, 그죠?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이 몸뚱아리는 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몸뚱아리를 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아리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쓰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두 번째,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1번이다. 그래야 너 나 따라올 수 있다. 내가 1번이 안 되면 절대로 나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따라감이죠. 나 예수님 따라갈 건데요, 먼저 내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6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해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해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 그래요. 예수님, 나 주님 따라갈래요. 나 주님 일할래요. 할렐루야, 나 주님 일할래요. 그럴 때 이시옵시오. 있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갖고 이시옵시오. 잊지 마. 그래갖고 막 나 주님 일 할 거예요. 나 전도할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신년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번 사명자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3명씩 꼭 정하세요. 나의 신앙생활 평가서에 보면 그거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전도 대상자를 쓰세요. 3명 이상 이렇게.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큰일 났어. 이제 제가 왜 미리 가르쳐 주냐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준 건 전도하라고 붙여준 거지. 그냥 쎄쎄쎄 맛있는 것만 사 먹으라고 그런 거요? 아니요. 이제 결실할 때도 됐어. 바자회도 데리고 왔지, 삼계탕도 갖다 줬지, 어린이 대잔치 때도 가해줬지. 마저 틀려. 이제 결실할 때도 되지 않았어. 10년 동안 쏟아붓으면 이제 좀 드릴 것도 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 3명씩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세요. 3명씩. 그랬더니 목사님 3명을 어디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할렐루야. 그거 정해놓은 거 이름을 모르겠어. 그럼 옆집 세탁소 아저씨 이렇게 써놔 그냥. 저기 25시 편의점 아저씨 이렇게 써놔 그냥. 아셨어요? 그래서 3명씩 정해놓으세요.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안 돼도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할렐루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가 되면 그렇지 나는 이번에 성경 일통독을 해야지,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뭐 나는 새벽 예배 이번에 올해는 뭐 2026년도 얘기요. 2026년도에 다 새해가 됐어. 그럼 나는 이번에는 적어도 작정 기도할 때, 특별 기도해야 할 때 절반 이상씩은 나와야지. 이제 2026년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새해가 그냥 2025년 13월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작정도 하고 서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받지.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지. 할렐루야.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똑같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떤 때는 딱 집어서 우리한테 뭐예요? 감동을 주실 때 있잖아요. 너나 따라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너 좀 해야 쓰겄다. 이것 좀 해야 쓰겄다. 할렐루야. 이번에 너 저기 이번에 권사 직분 받고 권사일 좀 해야 쓰겄다. 이게 택해 준 거 아닙니까?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딱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이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번에 교회학교 선생님 좀 해야 쓰겄다. 아동부 교사 좀 해라. 권사님 아멘 세게 배야지. 너 이번에 저기 아동부 교사 좀 해야 쓰겄다. 그렇지. 응? 그런 감동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따라와야 되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장사 좀 지내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내가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할게. 나중에 급해 이거 꼭 해야 돼.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오. 예수님 돌아다니다 장사는 언제 지내야?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옆에 지키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 좀 다 훌륭하게 지내드리고 그때 할게. 그때가 언제요? 대체 그때가 언제요? 따라하십시다. 그때가 대체 언제요? 그때가 언제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면 아멘 즉시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삭개오처럼, 그렇게 세리마태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즉시로 아멘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부모님 돌아가셔? 그거 내가 다 책임지고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다음에요, 나중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에 기회도 놓치는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 내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요 당신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다음에 하다가
결국은 다음에 하는 순간 은혜도 다음이고 믿음도 다음이고 복도 다음이요. 다음에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없어. 믿음이 미끄러진 사람 엄청 많아도 2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봐요. 가능한지 불가능한 거 상관없이 할 일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아멘, 따라와 할 때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요.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별별 은혜 체험을 다 했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다음에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미끄러져. 다 교회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되더라고. 결국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따라올 때는 필요하니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는요, 여러분, 주님은 따라하시면서 나 아니어도 쓸 사람 많아요.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이 돌들을 명해서 지금이라도 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선포하신 분, 그것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요? 따라하시면서 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다. 목사님도 그래. 나도 당연해요. 이 양구감리교회요, 꼭 이강혁 목사일 이유가 있나? 이강혁 목사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해. 하나님 양구감리교회에서 나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나는 감사해. 아주 그냥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난 걸 감사한다니까. 우리 권사님들 만난 걸 근데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해요? 나를 만난 게 근심인가? 미안한데 갑자기 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속으로 그러시는 거야. 너는 좋지 나는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내 눈치를 자꾸 보이는데 주님, 나는요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강용 목사 아니면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 갖고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갖고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 감옥에 갇혀서요, 빛도 안 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들어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포로로 잡혀갖고 별 볼 일 없는 다니엘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앞에 순종한 자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튕기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하고 가라. 튕기지 말고. 자꾸 튕기지 마세요. 그래봐야 매만 더 맞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더라니까. 자꾸 몇 번 튕기면 때리기만 하시지, 이놈의 새끼 말이요 이러면서 말이죠, 혼을 내셔요. 그래 결국은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셔. 근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데리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있지. 누구요? 모세 아뇨.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모세를 불렀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부터 가갖고 애굽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 좀 구원해야 쓰겄다. 그랬더니 모세가 튕기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 너 내가 보냈다니까. 너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쓰겄어. 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아이고, 나를 보내는 당신이 누구간데 나를 보낸대요? 튕기잖아.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칩시다. 근데 백성들이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해요? 튕기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지팡이 있지? 던져봐, 뱀 되잖아요. 집어봐, 다시 지팡이 되잖아요. 손 넣어봐, 뺐더니 어떻게 돼? 문둥병 걸리고 다시 넣다 빼봐, 나섰잖아요. 이걸 보여주면 백성들이 믿을 거다.
그랬더니 또 튕겨. 나는 말을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할 말을 가르쳐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 모세가 또 튕기잖아요. 아이 못 가요. 배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배째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배째란 얘기고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면 모세를 보내시겠어. 그렇게 튕기는데 모세를 보내잖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요.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알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알아요. 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도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데도 끝까지 기회를 베풀어 준 그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의도맞고 오지 말고 아멘으로 즉각 순종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야단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수지자가 되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내시잖아요. 그게 주님이신 겁니다. 결국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 또 경험하죠.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저거부터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네가 나를 따라오기로 작정했으면 나만 보고 와라. 내가 길이야. 내 길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 다른 길이 보여도 내 길만 따라와. 그럼 너는 결국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요 능력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주님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도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양구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목표 나침반도 주셨어. 저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들 손에 노를 하나씩 다 집어준 거예요. 장로님들은 노 양팔로 저으라고 노 2개 주고, 아멘이십니까? 목사는 입에다 노를 붙여준 거고 입으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다 노를 하나씩 붙잡고 그 배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영차 으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저으라고 할 때 젓고 밀라고 할 때 밀고 땡기라 할 때 땡기고 영차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원 방주고 그 배에 탄 자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은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내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먼저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가뭄을 만날 때도 있어. 근데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굵어져 있고 내가 이만큼 커져 있고 그 바위를 내가 뚫어버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